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돌아오라 주께로 라고 하는 교회 표 아래 구원의 서정의 단계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를 우리가 밟아가면서 5월, 6월 핵심 주제를 살펴봤고 7월은 핵심 주제가 뭐였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변화라는 핵심 주제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8월에는 어떤 걸 보겠어요? 바로 자유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보여준 진정한 교제, 바로 코이노니아의 원리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기적인 고집과 마음의 방어벽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힘쓰다, 힘썼다라고 초대교회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뭘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교제하기를 힘썼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가 한두 번 노력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여러 번 수차례 될 때까지 힘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변화의 삶, 그 노력의 삶이 무엇이 된다라고 했어요? 성도의 삶에서 부흥의 불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지난주 나눴던 진정한 교제의 말씀을 이어받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고립을 조금 더 벗어나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 생명을 전하는 발걸음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목적임을 깨닫고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온 세대 성경학교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진정한 교제와 섬김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로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한 절 말씀입니다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우리는 영적인 고립을 넘어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어떠한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잠시 이 말씀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어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썼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색깔로 표시했듯이 첫 번째 뭐예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들. 다음에요,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제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호칭은, 이 호칭은 개인을 향한 단어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단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족속, 제사장들, 나라, 백성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임을 사도 베드로는 곁에서 본 자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어요? 첫 아담, 첫 사람부터 시작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리고 이끌어주신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갔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 말씀 첫 열매로 삼아주셨고, 그 첫 열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을 초청하시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를 뭐로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첫 열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 첫 열매로서 뭐가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의 불씨가 되어야 된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심겨져서 뿌리가 내려야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첫 열매가 된 우리가 부흥의 불씨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고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만 좋은 따뜻한 화목난로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연결된 거룩한 나라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세워주며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저 한 개인으로 구원받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왕으로도 불러주셨고 제사장으로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왕은 어떠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모든 힘과 권능을 가진 자가 왕입니다. 그러한 자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권한을 가지고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만 괜찮으면 돼,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돼, 아유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뭐가 있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세면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아침에 뉴스, 한 줄 뉴스 이렇게 뜨도록 해놨거든요. 오늘 이슈가 되는 거 한 줄 딱 뜨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뉴스를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떤 젊은 사람이 한 70대인가 80대 되시는 노인분이 쓰러져 있는 거를 도와주었대요. 도와줬는데 자신한테 날라온 건 500만 원 청구서였대요. 그 청년이 허탈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힘겹거나 생명이 위독해도 거들떠 보지 않아야 되는 게 답일까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그 친구가, 그 젊은이가 그 500만 원이나 되는 그 청구서를 보고 마음이 허탈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만 좋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 받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죄 가운데 힘들어 하든지 말든지 간에 아유 뭘 신경을 써. 나 혼자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나 혼자서 이렇게 교회 섬기기도 바쁜데 뭘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500만 원 청구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오늘도 우리가 채찍질 당하여도 무시당하여도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니 그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여름 사역 준비하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안 드는 성경학교,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돈이 안 드는 성경학교, 돈 안 드는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뭐하러 그 돈을 씁니까? 우리만 좋으면 그 돈 안 들이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즐거우면 됐지. 왜 이 지역 주민들한테 그 많은 초청들을 하고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로 오게 될 많은 영혼들을 이미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먼저 이곳 가운데로 있게 하시고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제 그 영광스럽고 기이한 놀라운 빛의 공동체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실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된 공동체의 목적은 믿으십니까? 새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불씨가 되어야 된다. 우리 초대교회처럼 정말로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왜요? 9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베드로,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본 사람이에요.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격려해요? 이것 놓치지 말아라, 이것 붙들어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목적이고 교회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성경 구절 한 절이 제 마음 가운데 쫙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성경 구절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깊이 하반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성경 구절이 제 생각과 마음 속에 싹 스쳐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아름다운 덕은 곧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도 다윗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안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기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에 있는 것이 내 평생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의 바람처럼 다윗은 그 바람을 이뤘습니까? 못 이뤘어요.
솔로몬 때 성전 지었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찬양시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 아름다운, 그 성전에서 드려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펼쳐질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우리 성현배달교회에서 그 아름다움이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이 이곳에서 펼쳐져서 이제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그 교회 참 많은 것들을 하고 되게 놀라운 일들을 한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 흘러져 나가도록, 한 줄기라도 흘러져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하나가 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이 아름다운 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져 갔다 했습니다. 말장난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날마다 더해져 갔다. 그래, 한 번에 우리 교회 200명 오면 좋겠지만 한 번에 200명 온다는 말씀은 없네. 날마다 더해져 간다라고 했네.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꾸준히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정착하는 사람들, 한 해 두 해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두 가정이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정착하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져 가는 게 날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한 번에 이 자리가 빈틈없이 차기를 원해요. 그러면 와,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늘도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빈자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 안 하시나? 하나님을 의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안 오셨나? 그 뜻이 결코 아님을 꼭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더해져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사전에 뭘 해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해내는 일들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여름 사역인 온세대 성령학교가 펼쳐집니다. 첫날은 함께 모여서 간단하게 작년에 했던 것들을 복습하면서 준비하고, 오후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이동해서 정말로 이 땅에 초기 선교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이 어둡고 힘든 땅에 와서 어떠한 삶을 했는지를 보게 되는 그 발자취를 온 가족이 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인 다음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후 시간에 함께 강사분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단순하게 재미만, 문화 행사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파트 단지, 빌라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새 생명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남은 한 주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현배들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의 손을 붙들고, 또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곳곳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서 이 다음 주일날 펼쳐질 이 생명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로 우리가 이 여름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만 이 모든 일을 해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3차 마지막 오후에 1시 10분에 온 가족, 온 마음 부흥 기도회가 펼쳐집니다. 그 자리 가운데 꼭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고 사모하면서 우리 주변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귀한 영적 잔치를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 안의 영적인 고립을 깨고 지체들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부어주신 새 생명의 빛을 들고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